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네, 아름답지 않게 보고 아름답다고 하셔야 됩니다. 또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리 김파정 목사님이 참 다중의 역할을 하네요. 담임 목사이고 또 뭐 다 어레인지를 하고 방송 음향도 다 이렇게 조절을 하네요. 네. 저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오늘도 참 제가 식사를 대접을 잘 받았고 감사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적은 교회 오셔서 괜찮습니까? 아유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수가 크기가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가치가 크기인 시대가 됐어요. 이 가치가 크기가 됐어요. 아무리 커도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금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고 또 피리가 저렇게 작네요. 난 피리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너무 적은데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 뭐라고 했죠? 이름이? 천상혜연. 천상혜연이 뜻이 뭐예요? 천상. 그런 의미에도 어쨌든 좋은 의미예요. 그죠? 네, 좋은 의미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도 우리 전수하님과 찬양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참 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수준이 높고 이제 따라하는 분들이 좀 수준을 잘 못 맞춰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찬양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거죠. 찬양할 때 병마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섬길 것인가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된 교회인데 그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 다 뭡니까? 지체예요, 지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 여러분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가 뭐예요? 회사는 조직체예요, 유기체예요? 조직체. 왜 조직체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조직체라는 것은 목적이 영업이에요, 영업. 유익. 그죠?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되는 게 조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어떻게 돼요? 자릅니다. 그죠? 오늘날 가봤더니 뭐 책상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집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려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조직체. 조직체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느니라. 그 말은 눈물을 흘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쓰고 그러면 뱉는 거고 다르면 먹는 거고 그게 조직체거든요. 유기체는 달라요. 유기체라는 것은 없으면 아파요. 없으면 아프고 오늘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런 게 유기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유기체예요. 우리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기 걸린 분들 있죠? 독감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냥 머리만 아파도 몸이 아픈 거고, 이빨만 아파도 몸이 아픈 거고, 그게 유기체예요. 그래서 유기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렐루야. 그게 유기체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는 그런 유기체의 역할을 잘 못해요. 이렇게 더 나은 교회처럼 서로 알고 정말 이웃사촌처럼, 아니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유기체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더 나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정도에 좀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특징이 뭐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목사님 아들 2살이라고 그러던데 이름이 뭐죠? 네? 선율. 요즘 율자를 많이 쓰대요, 보니까. 법률 해가지고, 또 사모님이 법률에서 율자 썼나? 그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율이가 계속 커야지, 만약에 안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질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지상의 교회는 굉장히, 정말 저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시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보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2개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다 천국을 붙이잖아요.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 가정과 천국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가정과 또 천국은 똑같아요. 가정, 교회, 천국이 같은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안식년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언제 안식년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안식년을 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가제는 개편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목사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야지 교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큰, 교회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의 내면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말씀에서 나오는 게 다 독이에요, 독. 상처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뭘 받아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쉬고 재충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올해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연구년을 이용해가지고 DTS 훈련, 여러분 아시죠? 제자 훈련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저희 팀에 누가 있었냐면 팀장이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용인의 향상교회 지금 은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60이었어요. 60. 우리 팀 팀장이었는데, 이분이 30대예요. 30대에 그 잠실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잘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잠실교회가 2,000명이 되면 분립개척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실제로 분립개척을 했어요. 분립개척을 할 때 본인이 나갔어요. 본인이 용인에 가서 분립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분립개척을 하고 그분이 이제 65세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옆에서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훈련이 어렵거든요. 매일 강의 듣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과테말라 가가지고 단기 선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과테말라가 산이 굉장히 높아요. 다 참석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솔선수범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정 목사님이 참 귀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목회를 하면서 같은 본문인데 6번 설교한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본문을 같은 설교를 6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차이는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래네요. 보시니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같은 설교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하는, 특별히 예화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2번 쓰면 저거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적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적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만약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이다라는 그 위에다가 2018년 1월 6일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어떤 사람은 또 대지까지 적어요. 첫 번째 뭐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교하면은 목사님 재탕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재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본문을 계속 들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김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분은 아닌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6번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본문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목사님은 6번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지만 제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6번이나 설교했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6번이나 반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구나.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또 이런 어떤 사건 중심의 성경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죠. 도시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선교의 거점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 에베소에 가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터키예요, 터키. 터키 지역인데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 숭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굉장히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직접 가보면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좋은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이고 에베소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머물어요? 3년 동안.
뭐 3년밖에 30년 목회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 복음 전도자. 그래서 이쪽에서 잠깐 머물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3년이나 머물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년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텐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증언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가르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3년 동안 그 성도들을 제자를 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온 전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대도 3년이면 지금은 좀 짧아졌지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학제도 3년이 많잖아요. 이 3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장로님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의 장로는 리더예요, 리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은 목사님과의 동역자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정말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그들을 청하고 그들과 이제 마지막 특별 인사를 지금 하려는 찰나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오늘 이 더 나은 교회를 장로로 섬기든 권사로 섬기든 집사로 섬기든 또 뭐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든 어떤 식으로 섬기든 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한 해 뭐 섬김이도록 다 이제 직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직분도 있고 여러분의 은사대로 다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길 때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모든 눈물. 세 번째는 모든 인내로 보니까 뭐래요?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 눈물, 인내로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냐?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이 교회의 부동산의 가치를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지역의 땅값이 우리 교회 땅값보다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사셨는데 뭘로 사셨어요?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무슨 증권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뭘로 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더 나은 교회를 사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지하에 있고 월세라도 예수님 자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산 그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바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겠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늘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교회만 생각하면 좋고, 저는 제일, 어제도 말했지만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하고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저는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간증 하나 하면,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제가 좀 하다가 지금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부목사 이제 그만두고 한 달 정도의 부임까지 그 짬이 있었어요. 저희 사택이 분당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저희 그 사택 앞에 요거보다 한 10배만한 그런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우리 이제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지민인데 그 자전거 그 안장에다가 이지민 거 크게 제 아내가 글을 써놨거든요. 근데 잠깐 하는 사이에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야.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그랬는데, 제 아내가 우리는 애가 셋이나 되거든요. 능력의 종입니다, 제가. 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애가 셋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셋을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애를 셋 낳으면 100만 원을 선물로 줘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셋이서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자전거를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속으로, 뭘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 분당 임해촌 고동네에 개척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개척교회 저는 이제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이 교회가 이거 어떤가 주보도 보고, 참 마음이 짠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그 3층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좀 시간이 있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보고 해드리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2층에 있는데 이렇게 연립 같은 거니까 1, 2층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2층에 딱 올라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자전거가 딱 있는 거예요. 안장을 먼저 확인해 봐야지. 이지민 거 아직도 안 지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도적질 아니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전날에도 그 옆에 있었던 개척교회 지하에 가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구나, 이 목사님이 이렇구나, 주보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전거도 찾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소중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섬겼는데 제일 먼저는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곧 모든 겸손과, 따라합시다. 곧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이면 겸손이지 또 모든 겸손은 뭡니까? 모든 겸손. 무슨 모든 회는 내가 봤는데 겸손이 모든 겸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거고, 이 모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철저한, 완전한. 그러니까 겸손한데 바울이 어떻게 겸손했냐면 철저하게 겸손했다는 거, 완전하게 겸손한. 그것이 모든 겸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것 같죠? 여러분이 저 볼 때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저는 교만해요. 늘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게 교만이에요.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 같아지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교만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로 교만한 사람들. 왜?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단은 겸손한 거예요. 일단 겸손에 1단은 되는 거예요. 근데 1단 가지고 안 되고 2단, 3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철저한 모든 겸손이에요. 9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9단.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 겸손의 모델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이 가장 큰 겸손이에요. 그것이 겸손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겸손하고 교인들이 겸손하면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하십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성도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까? 식당에서 밥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기 아마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일 텐데 요즘은 젊은 것들이 오지도 않죠. 잘 식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식당이 제일 힘든 사역이다. 힘든 섬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찬양은 또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하는 내 섬김, 내 사역은 가장 어려운 거고 다른 건 다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겸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이 없으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되면 죄인이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의인이라면 교만해도 돼요. 의인은 교만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죄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실 감히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조물주면 교만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겸손하면은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고 높게,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도 거기서 났습니다. 그리고 4살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생후 6개월 만에 그 당시에는 그 급성 폐렴이라는 게 아주 대단했었나 봐요. 제가 이제 8월 그때 태어났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폐렴에 걸려가지고 서천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 핏덩이를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담요에 싸가지고 군산에 이렇게 군산에 병원이 있으니까 군산에 그렇게 데려갔던 모양이에요. 군산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아침에 출발했는데도 배를 타고 가니까 늦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가까운 여관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밤새워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첫 아들이건 장남이건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이분들이 소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철회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아마 데려간 거예요. 그 의사는 요 주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맞춰서 살아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췄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까만 얼굴이 조금씩 이제 혈색이 도르면서 제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죠.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참 잘 만났어요.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가 부모님을 다 잘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 목사한테 절대로 먹게 하는데 폐가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몇 해 전에 겨울에 낙상을 하셔가지고 자전거 타시다가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70이 넘어서 그런지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셨는데 한 6개월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건강하시던 분이 수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건강하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정말 뼈가 중요합니다. 뼈가 중요해요. 이 뼈가 하나 부러지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피를 그렇게 많이 쏟는데요.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부러지면 우리 몸이 그 피가 한 6리터 있는데 고관절 부러지면 1리터 정도가 쏟아진대요. 네. 그리고 이 고관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근육이 이제 갑자기 약해지고 근육 안에 우리 몸의 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몸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갑자기 쇠퇴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경우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치매가 오더라고요. 약간의 지금 4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집에서도 한두 번 깨어나셔야 되는데 깨어나시지를 못해요. 아버지 막 그러는데 막 때리고 그러는데요. 깨어나지 못해요. 한림대 부속병원 가봤더니 아마 뇌경색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 이 부흥회를 위해서 참 기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시험이 참 많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이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아버님은 그 침상에 병상에 앉아 계시고 그 왜 병상 밑에 보면은 보조의자 있죠? 거기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참 많이 사랑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 사랑해. 그 아버지가 참 그 말씀 하시기 어렵거든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나는 이 목사가 참 자랑스러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겸손해야 돼. 그래야 돼.
저희 아버님 저만 만나시면 늘 정상적일 때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교회가 잘 되냐, 교회가 많이 성장하냐, 많이 모이냐, 한 번도 질문 안 하세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자세와 태도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체말로 잘난 척하고,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낮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그 낮은 자리에 가게 하려면,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지 힘으로도 올라가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눈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눈물이 뭐죠, 여러분?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입니다. 그렇죠? 눈물이 눈에서 나오는 물이고, 화학으로 하면은 H2O 플러스 NaCl이 눈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중심이에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동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동감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눈물을 많이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신대요.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계수를 하신대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주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특별히 영혼의 변화는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더라고요, 보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녀가 변화되려면 엄마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빠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 자신도 잘 안 변해요. 이야, 야곱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변화는 눈물인데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나은 교회가 45년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눈물이 차야 돼. 정말 이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수영여교의 전북도 목사님은 정말 이 눈물로 강대상을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 가지고는 방석 하나 못 적시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필도 목사님은 눈물로 이 강제상을 다 적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안 된다, 어렵다, 난관에 부딪혔다, 불가능은 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한나의 눈물.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많이 웁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전달이 돼요. 제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죠.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는 눈물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눈물을 흘려? 참 신기해요, 그게. 네. 제가 아는 그 강도사님이, 그때 이제 강도사님이었는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결혼 전이었어요. 그 강도사님이 연애를 하다가 실혼을 당했나 봐요. 이렇게 공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설교할 때 막 그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얼마나 진한 눈물일까요? 그 눈물이 얼마나 큰 눈물일까요? 아들을 죽기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이라는 것. 특별히 여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많을 텐데, 지도자들은 정말 눈물을 해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빙을 받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거는 시집 온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며느리를 누가 사랑해 줘야 됩니까? 사실은 시댁 식구들이 사랑해 줘야 돼요.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만 시댁 식구들이 사랑해 줘야 돼요. 이 담임 목사는요, 누가 키우냐면 사실은 성도들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점점점 영향이 커지는 거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리더를 공격합니다. 리더를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넘어지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힘이 돼요. 뭐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이 크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야, 무슨 제목이 있을까? 왜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이 더 나은 교회는요, 눈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더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였는데 나하고는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일에 사단이 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이렇게 정의감을 불태우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분을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돼. 정말 죽어도 안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정말 간이 끊어지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재판을 어떻게 엽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에요, 마치. 네? 그러니까 진짜 내일은 아니고 주일날 이제 내일 이제 그 재판국 설치를 위한 재직회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는 죽어도 자기는 사과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감에 불탄 분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토요일 날 밤에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입니다. 제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야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일 설교한 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일 아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당사자가 듣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 내 한 사람이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재직회가 시작이 됐는데 본인이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무슨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연속 보면서는 막 울으면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대박이 나고 기도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영혼이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죠. 그래서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눈물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세월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연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든 눈물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서 시험을 참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은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유대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동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적이 어디 있냐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신기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데 사단과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권사와 권사가 싸우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비적인지 몰라요. 정말 저는 원통하고 분해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마치모님 사모님이 법을 전공했는데 그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교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그 학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교회법만 전공해도 앞으로는 먹고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법원에 한국교회로 인한 재판 건수가 10,000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처입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참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어디 본 적이나 있어요? 예수 아니면 무슨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무시해도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무관심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 이렇게 막 당산동에서, 저 사랑의 교회 당산동에서 막 못누리 교회를 가냐, 이런 거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나이스하게 쿨하게 나는 그냥 교회 가고 싶다. 네. 잠깐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하고. 네. 내 할 일이 뭐죠? 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헌금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택시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가 인내 없이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참지 않고 십자가가 가능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인내는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나사렛, 벳세다 출신 사람들,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 다 봤거든,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참지 않았으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막 화내고 싶고, 여러분 분출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할 때도 꼭 기억하셔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참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화내면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화낼 때 얼굴을 한번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화장 예쁘게 하고 보지 마시고 화낼 때 여러분 하는 걸 보세요. 사단 같아요. 마귀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가끔 보면서 막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늘 저는 그래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이 저러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울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거울에 비춘 모습이 납니다. 우린 자꾸 그걸 부인해요.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있고 분출하고 성질이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거든요. 욱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분이 이름이 윤순욱인데 자기가 왜 순욱이냐면 욱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욱이 아니어도 이권이도 욱이 있습니다. 성갈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주님처럼 온유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온유가 승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훈련하자마는 내 자신을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멍에가 말씀이에요. 그 멍에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처럼 닮아지는 거고, 주님처럼 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전하여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한 것이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했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없나요? 그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나오면 좋고, 여기 나오네. 자,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 전하는 자, 그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복주가 아니고 teacher, pastor예요. 티칭 패스터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나? 여러분, 왜 교회에 목사를 세웠죠? 우리 교회 앞에 대성이발관 주인은 예수 안 믿는데, 제가 평일날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왜 평일날 교회 나오시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만 나오셔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알죠? 목사 매일 교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목사를 삼으셨냐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자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한. 여기 온전한다는 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성숙. 여러분을 성숙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김판중 목사님을 이 더 나은 교회 목사와 교사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봉사일을. 자, 그러면 여러분, 봉사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네. 말은 똑바로 합시다.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봉사하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서 성숙하고 봉사일, 지금 다 봉사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봉사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강한 남성 있잖아요. 예? 30살 정도 되는, 우리 전사님 어떻게 되는지 한 30살 정도 되셨죠? 안 됐나? 하여튼 요 정도 건강한 남성의 심장 얼마나 막 펄펄 뛰죠 지금? 안 뛰시나? 아니, 이번에 그 선혈을 하는데요, 이야, 헌혈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헌혈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여기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고 건장한 그분의 심장막, 이 정도 건강함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30세가 되는 그 정도의 건강한 펄떡펄떡 뛰는 심장에까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14절, 우리 1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동이에요. 요동. 예. 선율이 같은 애 얼마나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좋다고 하면 여기가 가고 저 교회가 좋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요동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왜 머리냐면 명령을 하니까 머리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명령하니까 전하고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더 나은 교회에 지체로서 정말 성장하고 여러분이 점점점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의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러니까 머리에 순종을 하니까 그 지체들이 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 또 권사님의 역할,
식당, 방송, 찬양,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더 나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고 수료자가 간증한 것이 있는데, 글쎄요, 뭐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좀 보면서 제자 훈련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6년, 그러니까 작년은 고전에 우리 이효진 집사라는 분이 간증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일제자반 11기 타친 기욤이라고 집사님들이 지어주신 이효진 집사입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1년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처음 제자 훈련반을 들어올 때 저의 마음은 가정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신의 마음과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할 때 저는 독감으로 많이 아팠고, 처음으로 이사를 해야 했으며 남편이 9살, 5살 두 형제를 돌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약한 마음 가운데 현실의 문제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반에 발을 들이게 해주신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독감과 이사는 빠르게 해결되었지만 남편이 두 자녀를 돌봐야 하는 문제는 걱정이 앞섰고, 예상했던 공부 시간 3시간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집과 아이들의 투정이 기다리고 있어 은혜 뒤에 오는 영적 전쟁은 불안감을 가중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믿으며 남편과 아이들을 더욱 섬기고 목사님이 내주시는 생활과제, 가족 칭찬하기, 남편 안아주기, 하루에 3번 감사하기 등등을 실천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지며 남편도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 숙제를 통해 가족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아이들도 저도 적응해갈 무렵 성경에 대한 무지와 교제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제자반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교제를 배우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주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갔습니다. 이권 교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권 교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괴로움 속에서 철저히 순종하시는 모습들은 이전에 알고 있던 십자가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무섭고 힘든 형벌을 당하셨을까? 제가 무엇이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과 혼란을 참아가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그동안 듣고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공부하고 매 과를 배우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저를 볼 때 오는 절망감과 걱정은 스스로를 또 시험대에 올려놓게 되었고,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쓴뿌리는 반복되는 죄와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들어가며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쓴뿌리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지닌 채 시작된 방학은 저의 영적인 상태를 바닥까지 드러나게 했고 나태한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회개를 하고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와 쓴뿌리가 더해질 무렵 도서 과제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 책을 읽으면서 쓴뿌리의 과정과 결과들이 놀랍도록 저의 모습과 똑같아서 많이 놀랬었고 평소 제가 자주 했던 말들이 있어서 더욱 놀랬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산다는 말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말로 무마해 버리는 것 등 많은 쓴뿌리의 결과적인 언어들이 모두 거짓 메시지임을 알고 나니 이제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 그동안 저를 올감했던 쓴뿌리들과 과거의 기억, 상처들은 먼지처럼 가벼워졌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깊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힘들었던 일로 주님 앞에 저를 불러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은 확신이 없는 갈대 같은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고 거짓 메시지가 나를 유혹할 때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제 자신을 합리화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쓴뿌리의 문제와 제 문제에서 한결 자유해지고 나니 이후에 듣는 교제의 말씀은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고 목사님과 제자반 권사님, 집사님의 권면과 중보 기도는 저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반 공부를 시작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변하여 아이들을 안 본다고 하여 졸업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초반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잘 봐주었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제자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제자반에 발을 들인 순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은 많이 친밀해졌고 남편도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아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반 1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크고 작게 아팠던 아이들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준 것도 감사하고 가정의 작은 변화를 보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쓴뿌리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처음 제자반에 들어올 때 갖고 있었던 고민들과 불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짓누르고 역변으로 이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순간적인 기도로 이어지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나 환경과 상황들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왜 부족한 저를 간증하게 해주셨을까 생각하며 한 주 동안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간증문을 다시 보며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하시고 또 한 번 뛰어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저의 내면을 치유해 주신 주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저 또한 주님을 닮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11기 여성 제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새롭게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거죠. 도약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더 나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